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밤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쓴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에게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계속 등장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셔서 그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말씀이 증거되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처음 시작하는 이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도 다른 마태복음의 어떤 그런 이야기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시하고 또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성령님이 충만했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어떤 그런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래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셔서 인도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캐릭터리스틱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의로운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의롭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옳은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이런 말인데 이게 그냥 인간적인 기준에서 저 사람은 참 바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행동이 항상 옳고 말하는 것도 항상 너무 예쁘고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참 바르구나 라고 인간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부분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의무와 그런 법칙들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롭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잘 행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롭다라는 부분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해요. 성경에서 의롭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성경에서 의롭다, 이 사람은 참 바르다, 이 사람은 참 정말 너무 귀하다 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늘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바치고 하는 부분들만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의로운 관계 가운데 맺어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반드시 이 의롭다라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적인 관계로 확장이 되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니까 이 시므온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므온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경건한 사람. 우리가 경건이란 단어 뭐 많이 쓰진 않지만 어떤 신앙이 좋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도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건함에 대한 그 부분도 방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의로움이라는 부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단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경건함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내가 확실하게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내가 확실하게 붙잡는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는다라는 거죠. 경건이라는 거.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얘기예요. 어중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 편에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경건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godliness라고 해요. 하나님 godly가 경건하던데 하나님 같은 거, 그렇죠? 하나님 같은 거.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같은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이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어떤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떤 신성 모독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같다라는 게 아니라 이 godliness라고 영어에서 번역을 한 이유는 내가 확실하게 어중간하게 내가 하나님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상태를 경건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함은 뭐가 기초가 되냐면 올바른 예배가 기초가 돼요. 올바른 예배. 이 당시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당시에서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로마 시대에 있는 수많은 그 로마 신화에 있는 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경건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너 뭐 제우스 신을 믿어?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돼야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 얘기는 뭐냐면 확실하게 그 자기가 믿는 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신이 원하는 것을, 그 신이 얘기하는 부분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신이 정의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정해진 부분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 신을 잘 예배하고 한 측면에서는 신을 잘 예배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그 신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로마 제국의 시민들,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걸 경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뭔가 어떤 신을 믿고 신을 따른다는 것, 확실하게 어떤 그 신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 단순히 그 신과의 관계만을 맺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신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과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잘 맺는 걸 경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도 마찬가지죠.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고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해내는 삶을 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어떤 부분에서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냐면 지금 이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원에서는 침묵의 시대였어요. 침묵의 시대. 그러니까 누구의 침묵이냐?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였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소망과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예언들이 있은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한 3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였냐면 이미 예언됐었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됐었던 비록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온 유대가 멸망당했지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붙잡는 것밖에는 이들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오게 될
그 소망과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현재 주어진 어떤 그런 환경들을 어떤 불안하고 불평등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으로 예언하셔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걸 바라보고 소망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오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그때가 이 땅의 마지막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비록 아직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나라의 완전한 온전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교회들도 하나님의 나라 같은 어떤 그런 모습과는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소망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야. 언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져요.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 너가 반드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지시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기 코키틀람에도 지금 신사도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코키틀람 센터 쪽에 신사도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특별하게 자기에게 그 신사도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특별하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막 어떤 성령의 그 파워가 나아가서 막 기도하면 막 사람이 막 쓰러지고 사람이 막 누워서 막 뭐 웃기도 하고 막 그런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신기해할 만한 어떤 그런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뭐 기도했더니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막 몸이 막 떨리고 막 우리가 있는 곳이 막 진동하고 그런 부분들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사도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사도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부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막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 막 그거 금이빨로 바뀐 게 너무 신기하고 막 갑자기 손에 막 금가루가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분이에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계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시몬이. 자기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 봐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강동함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언제나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어떤 신기한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시고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하는 그런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당들도 할 수 있고 귀신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교회에 나와서 하지 않아도 점집에 가거나 무당한테 가면 더 잘 봐줘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맞아요. 그 분들이 하는 것들이.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에 빼앗겼었던 그런 마음, 우리의 눈, 우리의 귀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건 오직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곁길로 갈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 철로 역정도 봤지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 계속 주변에서 어떤 유혹들이 있잖아요. 이 좁은 길을 계속해서 묵묵하게 가야 되는데 주변에서 계속 유혹을 하고 우리를 흔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건 그런 모든 유혹들 가운데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뜻이.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른 예수님의 다른 이름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임마누엘이라고. 그죠? 근데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뭔가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뭐 이런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Jesus, Emmanuel. 그 구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 돼요. 경건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의 주인의 말로 왕의 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른 피조세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바라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축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축복하게 하시는 분인데 34절을 보니까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해서 이제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번 잘 읽어보면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한 축복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그냥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되게 축복인 것 같아라고 느껴지세요? 전 그렇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블레싱, 축복.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세요.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는 뭔가 좀 이렇게 그래도 위로가 되고 따뜻하고 듣기 좋고 그런 어떤 말들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그 선포가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결코 듣기 좋은 소리로만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 시므온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얻고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원하는 축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축복을, 그 생명을, 그 진리를 선포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설교학 같은 거를 이제 배울 때 설교자들이 정말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뭐냐면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과의 너무 깊은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전해야 할 어떤 그런 말을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당연히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죠. 서로가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죠. 근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잘 봐줬으면 좋겠고 나도 저 사람이 너무 귀하고 근데 그게 인간적인 어떤 기준인 거예요.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좋은 관계,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그런 방향으로 그 관계를 맺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말 어떨 때는 귀에 못이 박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그 마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이 있을 때 우리가 벗어났었던 곳에서 다시 제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어떤 그런 사랑, 친밀함 이런 것 가운데 묶여 있을 때 거짓된 축복을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게 축복이 아닌데 그게 축복인 것처럼 선포하게 되는 거야.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거야. 사람들이 어쨌든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을 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인간적인 어떤 그 감정과 사랑과 그런 친밀함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진리가 그 생명이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 가운데 인간의 기준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의 그 축복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대뜸 아무데나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으면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들고 다니는, 물론 그래 그런 그 부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쓰여졌었던 시대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거부하고 혐오하잖아요. 한국에서 가장 혐오하는 대상이 지금은 태극기 부대 플러스 개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바탕이 안 되고 삶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겉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어떤 메시지도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나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러고 있으면 그게 아무리 진정한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어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선포하는 존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을 전하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말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동시에 이 시므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시므온은 사람들이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단순히 하나님과의 그 어떤 종교적인 1:1 관계에만 맺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를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부분들이 보여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시므온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이 시므온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축복이 이 세상이 얘기하는 축복과는 달랐어도 그 부분이 그래, 하나님의 편에선 저게 축복이지.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내가 나의 이 세상의 주인이 돼서,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지 라는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시므온에게 나타났었던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의롭고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축복을 선포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